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을 인정하되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우연한 사건이거나 또 우발적인 사건처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서는 있습니다. 이것 둘 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돌연히 발생되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되었던 사건이며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었고, 또 둘째로는 예수님 본인 자신이 친히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2014년 4월 20일 날 이곳에 오전 11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인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도 역사에 뚜렷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리라는 것은 여러 차례 구약에 예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또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86편 13절에 보면은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런 예언들이 구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맞이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또 마태 17장 23절에 보면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워 죽임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또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을 하십니다. 이상의 말씀을 미루어 때 예수님의 부활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지극히 역사적이고 필연적인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확실한 그런 확실성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얼른 믿지 않으려는 것은 너무나 초역사적인 사건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이고 인간의 이성과 상식의 범주에서는 납득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이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건입니다. 먼저 그것을 확실하게 천사들이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천사의 그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천사는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보면은 그 천사의 개념은 아주 정직하고 또 아주 진실하고 선한 그런 모델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과 진실의 상징인 천사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거짓 증거를 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천사가 증거하는 것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의 증언을 사복음서가 모두 다 빠뜨리지 않고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 6절, 마가 16장 5, 6절, 누가 24장 5, 6절 전부 절도 똑같습니다. 5, 6절이고 요한복음만 20장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친히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많습니다. 천사들의 증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의 주를 만나본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으니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확실합니다. 최초의 목격자인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도 증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그는 기독교 박해자요 원수 반대파들의 최고 책임자였는데 바울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노라고 증언합니다. 또 500명이 동시에 예수님 부활을 또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아직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증거를 합니다. 이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합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인들의 증언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대로 목격자들의 증언대로 주님의 증거대로 믿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이상 우리가 천사들의 증언과 목격자들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히 믿을만 하지만도 여기 또 하나의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심하던 도마,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러므로 의심에 찬 눈으로 언제까지나 안개 속을 헤맬 것이 아니라 도마처럼 신앙을 고백하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터 위에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기독교는요 부활을 빼버리면 허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구속의 사업의 완성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은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는 일이며 이것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죽으심으로 주님께서는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그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성읍의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죽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은 정의의 승리를 보증합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정의가 묻히는 경우가 많고 진리가 거짓에 조롱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정의가 불의에게 짓밟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이거는 정의가 불의 앞에 꺾이는
하나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종결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부활로서 완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는 반드시 산다는,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의와 죄와 거짓은 산산조각 나는 그런 컵처럼 다 파멸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정의로운 경우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도 아주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정의를, 하나님이 바로 그 진리를, 진실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구해 주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복구해 주시지만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밝혀지지 않아도 우린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날에 주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반드시 의로운 자의 손을 들어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불의한 인간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같은 그런 그 당시 권력자들은 의기양양했을지 모르나 제3일 만에 부활의 새벽에 그의 모든 거짓과 불의는 산산조각이 난 것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빛 속에서 은혜를 입을 때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사건, 억울한 사건, 가슴 아픈 사건, 지금 우리가 지난 15일 날 그 서해에서 여객선 침몰 때문에 그 꽃봉오리 같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참으로 엄청난 많은 숫자가 실종인데 거의 전문가들은 유족들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이미 다 죽은 상태입니다. 이미 사람이 물속에서 아마 3일, 4일이 넘어서 이미 벌써 다 시체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의 시신을 인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통하고 이렇게 억울하고 대략 들어보니까 거긴 또 죽은 아이들이 그 집안에 하나씩이랍니다. 요사이 자녀를 많이 놓지 않잖아요. 거의 아들이 많고 아들 딸랑 하나고 딸이면 그 딸 하나였대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막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엄마는 그 바닷가에서 지금까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거기서 그냥 울고 있대요. 이렇게 억울한 일, 불의한 일, 이 사건이 세상에서는 대답을 못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만이 그런 아픈 가슴을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영혼의 답을 듣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소망 중에 일어서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자, 세상에 살아다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도 많고 거짓이 어떤 순간에 이기는 경우 있고 다른 사람이 그래요. 한국 사람은 길에서 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그거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내가 이 모든 인생의 사건을 원천적으로 해결한다는 주님의 거룩하신 부활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대답을 듣고 우리는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리밭에서 보면은 첫 이삭이 나온 것은 그 모든 보리밭의 다른 보리가 다 이렇게 이삭이 펼 것이다 모델입니다. 가을에 사과나무에 빨갛게 사과가 먼저 익으면은 그 친구 사과들도 다 우리도 그렇게 익을 거야. 하나의 모델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이 영광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름답고 영원한 나라 우리는 반드시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열매이며 우리의 첫 열매이며 우리에게 새로운 저 천국의 소망과 위로와 약속을 안겨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14년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다시 확신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또 명령을 순종해서 주님의 영광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 우리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의 의무요 책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엄청난 권능의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많은 사람이 증언하고 주님 당신 자신이 친히 보이신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전하고 우리는 이 부활의 터전 위에서 우리 교회가 진행되며 우리 인생이 굳건히 견실하게 흔들지 말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